일어난 일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20명가량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려움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 안에 어떤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먼저 누가 나갔는지를 점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요나단이 어디에 갔는지, 진영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핏줄이었지만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호에서 요나단과 또 그의 병기된 자가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서 멈춰서 여호와의 궤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들고 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번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언약궤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이나 뭐 히브리어 성경에는 언약궤라고 쓰여지지만 에봇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아마 에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봇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자주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과거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을 때와 똑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만 가지면 자신이 마치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 에봇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지는 않을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사장 아히야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블레셋 진영 안에 소동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너무나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계산에서는 아직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고, 이제 사울의 계산하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에봇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자가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들어가야만 했죠.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만이라도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서 요나단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이 홀로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은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계산에 맞지 않을 때는 주저하다, 자신의 계산에 맞을 때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에봇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편에 있었던 일부가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강제로 이제 블레셋이 징병했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의 군대 안에 들어와서 합세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이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나단의 고백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 한 명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울과 함께 있었던 600명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리고 적군에 있었던 자들도 합세하게 되었고, 숨어있는 자들도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공동체의 생기와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숨어있는 자들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되었을 때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쳐서 피곤한 상황에 정말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가 이를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음식을 먹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요나단이 한 것입니까? 사울이 한 것입니까?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 사방에 돕는 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상한 맹세를 시키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얼굴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근심이 있고 피곤에 쩔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근심에 짊어진 사람처럼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쓰러워 보입니다. 왜 그런 표정이 나올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안해서 그렇겠죠. 두려워서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렵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붙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뱀과 정갈과 추위와 굶주림에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마치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자기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이 압박감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백성들을 압력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식이라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평안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없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이 그런 이제 엉뚱한 맹세를 시켰던 이유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맹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말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히브리 동사형이 이제 재귀형이라는 게 있어요. 재귀형.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들은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들은 금식해야 된다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외세의 침입에서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원하는 소원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제 사무엘이 떠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더욱더 그런 마음이 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강박이 무리하게 금식을 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진짜 얻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존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짜리 자동차를 모는가, 대학은 어디 나왔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연봉은 얼마인가로 자신의 가치를 자꾸 매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유 가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표이고 또 세속적인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시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 가치를 위해서 존재 가치를 자꾸 팔고 넘겨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어떤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는 것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을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맹세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백성들이 아주 피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를 받아도 배급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먹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죠. 밥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참 싸움에 몰두하고 있었던 요나단은 이제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자기 입에 갖다 대게 됩니다. 그랬더니 몸에 기운이 생기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병사가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들이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맹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아얄론은 블레셋의 이제 변방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다시 그들의 영토 안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20마일 정도, 한 30km가 넘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음식을 먹지도 않은 채 추격했기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다 저녁이 되어서 그 맹세 시간이 끝나자마자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기 시작한 겁니다. 배고픔과 피곤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채 익기도 전에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피를 먹는 것을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잘못된 그런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맹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놓게 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더 추격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전에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런 이유가 자신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킨 그 명령, 금식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의 아들이 이 맹세를 어겼다고 해도 자신은 죽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자로 판명이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만류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이 불필요한 맹세를 통하여서 요나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건 또 열정적인 결정이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블레셋을 향해서 용기 있게 싸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분란만 일으키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멀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우매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열정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승리를 가진다고 해도, 노량물을 얻는다고 해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